5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단서와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이제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내용의 결과와 뉘앙스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내 아들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충고, 조언인 것입니다. 경험 많은 사람의 그 지혜와 경험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버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지혜를 의인화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어른이 되고 지혜가 존경받는 분이 되어서 집안의 어른과 집안에서 존경받는 분이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한마디씩 던져줄 때 그 던져주는 말씀 속에 삶의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뜻깊음이 있듯이 그와 같은 경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랬습니다.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랬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되기에는 굉장히 권위적인 것이죠. 아버지가 삶의 연륜이 30년, 자식들보다 30년 그 안팎으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도 연약한 존재인데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계명처럼 말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보통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권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말과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해하고 따라가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명철하게 살아가는 처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따라가는 삶은 4절에 보게 되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 혹은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던 농부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값싼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던 장사치가 자신의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진주를 사고 구하듯이 그와 같은 노력과 수고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요새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하는데요.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듯이 저에게도 만나고 싶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하고 동갑내기였고 그 형은 또 저희 형하고 4살 터울인데 또 이렇게 단짝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그 집이 은을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은을 그 시내 한복판에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필름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기억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 기억이라서 이게 제대로 된 기억인가라고 생각하여서 필름을 녹이며 은을 구하는 것이라고 제가 한번 구글에다 쳐보았더니 실제로 필름에 이 은 성분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제 기억이 맞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필름을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녹이는 작업을 친구들에게 제 친구하고 그 친구 형하고 또 그 누나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냄새가 고약하게 되고 그리고 이상한 그러한 연기도 뽀얗게 그 집에 가게 되면 항상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에 남은 것을 정지하는 그 작업은 아버지가 꼭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에 그렇게 인상을 이렇게 쓰시고 있었고 또한 그 냄새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광산에 가서 은을 캐는 것 아니고 일상의 생활에서 은을 캐는 것이었지만은 정말 은을 얻는 과정은 그와 같은 많은 시간과 수고와 몸의 여러 가지 이 고단함과 불편함 속에서 얻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은 추구해야 되는 열정입니다. 진리는 사모해야 되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늘의 것이 좋고 신령한 것이 좋다라고 내가 믿고 구한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 없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기 때문에 맞아 좋아라고 하면은 그러한 평가와 감정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좋게 여겨지게 되었을 때는 그만큼의 수고와 도전과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랬습니다. 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의 기도를 드릴 때 울부짖음 속에서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암송을 하게 되었을 때 또한 소리를 높이면서 그것을 내 말로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내는 것이죠. 이것을 기도하며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암송하면서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라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러한 간절함과 열정이 없이는 하늘의 좋은 것들을 내 속에서 채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가는 그 농부와 같이 자기의 전부를 다 팔고 자기의 전부를 다 쏟는
그 에너지와 삶을 희생하게 되는 헌신과 수고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깨달음과 알미 함께 오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세 가지가 함께 와야 됩니다. 하나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그러한 지능과 재능의 그러한 알미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 라틴어에 있는 에듀케이션, 에듀카레 그래야 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라 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로 콕콕 찌른다입니다. 바늘로 여러분의 몸을 콕콕 찌르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그런데 그 아팠던 기억은 몸서리치면서 까먹을 수가 없고 생생하게 기억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몸서리칠 정도로 그렇게 몸의 경험과 삶의 체험으로 생생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세 번째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입니다. 정직함, 행실의 온전함, 그리고 정의의 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고 기쁘고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경험되고 소화된 것은 반드시 일상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잠언해 보게 되면은 정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고 공의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게 되었던 것들이 삶 속에서 반듯함과 온전함과 올곧음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지식이 아닌 경험되고 실천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온전하다라고 할 때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르게 걷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했던 남자들의 경험을 기억해 보시게 되면은 보통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기 훈련을 받기 때문에 짧은 단기로서 장기 훈련을 받는데 12주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뭐만 했냐고 하면은 제식 훈련만 했습니다. 충성 하면서 이 인사하는 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고 하면 걷는 것입니다. 앞으로 갔다가 위양우 하게 되어서 오른쪽으로 하게 되었다, 자영자 하게 되었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돌아갔다 하는 것, 그것도 다 포민하게 걷는 것을 무려 일주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제식 훈련이
이 사격을 하고 유격 훈련을 하는 것보다도 더 지루하면서 고되면서 힘이 듭니다. 사격은 사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유격은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가장 고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은, 일주일 내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 훈련만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기합이 들어가서 제식 훈련을 하는데요, 조금 걷다 보고 뒤에 가다 보게 되면은 기합이 들고 정신이 차려졌으면서 걸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반듯하게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서 훈육대 대장 교관이 한마디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줄을 맞추고 똑바로 걸으라고 하는 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얻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반듯하게 완벽하게 걷는 것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뒤에서 누군가가 방향 조정을 해줘야 되고, 뒤에서 누군가가 잔소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 보고 걷고 있어?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제대로 똑바로 걷고 있어?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주게 되고 확인시켜주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기합이 들어서 걷는 것 같아 보이게 되지만은 온전하게 반듯하게 걷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온전함, 이 걸어감의 실천의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명철로 산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때로 몸에 쓴 약과 같이 우리를 불편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바르고 온전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2절서부터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의 길에서 건져내리라 그랬습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이 12절서부터 15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쁜 남자로부터 구출하는 지혜, 그래서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 이 정직한 길을 떠난 자, 악인, 다 이게 남성 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반대로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있는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 명사인 것이죠. 여성이 남성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질 때, 이 악한 것 가운데서 반듯하게 지킴을 받고 스스로를 보존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고 온전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악한 것 가운데서 이기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일함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